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하실 약속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가 참 일상이 돼버린 참 이런 이상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16세기 르네상스가 지나고 17세기, 18세기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손으로 만들던 이 옷이나 이 물건을 기계로 만들어내면서 유럽이 어마어마한 세계 부를 축적하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1차 대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그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든 기구가 사람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었다는 걸 보고 인간의 재성이 이렇게나 악하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 인공지능이라서 신의 기능에까지 이를 만큼 굉장한 이 인간의 두뇌와 이 과학이 천국을 만들어낼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지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인간이 무기력하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인데, 이것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놀라운 걸 형성해도 정말 이런 다가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 인간들은 노출되어 있구나. 그래서 정말 인간의 굉장히 강성함과 뛰어남을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런 자연의 재해나 어려움들을 겪을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미한가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오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택한 받지 못한 자들은 더 거역하고 더 하나님을 대항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말겠지요. 이번 올해를 지나면서 이 현장의 응답이란 우리 전체 우리 개혁교단의 이 표를 묵상하다가, 그렇다,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는 해다. 여러분, 응답은 와야 보는 거지 미리 보다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옆에 보면 버스 노선이 있어서 317번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올라가면 롯데마트로 가고 내려가면 이게 구청으로 가지요. 예. 여러분, 317번 버스를 딱 타는 순간에 이미 나는 목적지를 미리 알고 갑니다. 317번 버스를 타면 이 버스가 어디 가는지를 알고 탑니다. 미리 응답을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미리 응답을 보는 출발의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는 해. 이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왜 이런 일이 이러지만 이미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가는 거예요. 마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모든 사건, 만남,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응답의 과정입니다. 응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을 보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고, 그리고 감옥에 여러분 이렇게 수감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말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정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 형들에게 팔렸다는 배신감, 그죠? 그렇게 인정받던 주인 아내가 자기를 모함하는 이 모독감,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혹시 해는 바뀌었는데 마음에 여러분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난날에 묶인 자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의 과정으로 인도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응답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라고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뭐라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그때, 내가 기대하는 그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겠지요. 저도 미국 현장에 참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 영주권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국에서 추방을 당하는, 디나이 당하는 6개월 동안 떠나 있어야 영주권이 나오는 그런 이 통지를 받고 얼마나 기가 차고 답답하고 전혀 바라지도 않던 일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그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딘 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래 하시는 겁니다. 정확한가요? 우리 지금 검찰총장이 사법고시를 11번째 쳐서 사법고시가 됐다던가요? 제가 맞나요? 9번입니까? 예. 9번이네. 예. 9번을 쳤다는 말은 사법고시가 매년 치는 게 해마다 한 번 치지 여러 번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동기들하고 요이 땅 해가지고 대학 다니다가 옛날에는 사법고시 돼갖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검사 판사 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9번을 쳤으니까 자기 동기들은 전부 다 자기 선배가 돼 있고 이런 꼴이 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 되는 박모모 의원도 같은 사법 이 연수원 동기인데 평소에 뭐라고 부르랍니까? 윤형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동생이 법무부 장관 되고 형이 검찰총장에 있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생각이 나냐? 단박 걸린 사법고시 걸린 신출내기보다 9번째 걸린 사람이 훨씬 법을 더 잘한다. 더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이, 저 봐라, 저놈은 단방에 됐다는데, 저거는 막 금방 됐다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다 때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요? 그 운전 그거 보니까 막 아무나 하고, 막 그냥 가서 운전면허 따오고, 저도 이제 운전 연습을 하는데 아는 데 가서 연습을 좀 하다가, 책을 보니까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2급은 70점을 따야 되고 1급은 이제 80점을 따야 되는데, 제가 시험을 떡 쳤더니요 80점이 안 나와.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그래 집에 와가지고 다시, 요즘 모르겠네, 옛날에는 한 주 뒤에 또 시험 쳤으니까 그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갇혔더니 90 몇 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론 시험 걸리면 바로 그때는 실기 시험을 쳐요. 그런데 S코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T자 갔다가 왔다가 막 이런 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운전면허 없는 분이고 아는 분은 이제 경험한 분이에요. 그지? 이러는데 어디 걸려갖고요 띠띠띠 하고 내리래요. 그래가 나 떨어졌다 아닙니까? 그래 얼마나 내가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민망한지요. 그래 집에 온다고 버스를 딱 타는 순간에 난 버스 기사를 나는 그리 존경 안 했거든. 나 버스 기사는 막 그렇게 뛰어난 직업이라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시험 떨어져가 집에 오는 길에요 운전기사를 보는 순간에 내가 저리 이렇게, 이야. 그래 나도 하여튼 2-3번 해가 운전면허 됐잖아요. 내가 단방에 안 되고 운전면허 여러 번 친 게요, 가만히 보니까 하는 은혜라. 그만큼 연습을 더 했거든. 그만큼 책을 한번 더 봤거든. 이제 이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여러분 원망할 거 없어요.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응답을 모르고 자기 신념에 빠져가지고 자기 틀에 묶여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맏아들처럼 뭐든지 예 해놓고 안 가고 있는 그런 그런 존재들, 정말 이런 자기 신념에 묶여가지고 주님을 공격하는 오늘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런 짓을 하느냐?
아니 대제사장도 모르는 일을 네가 누구길래 이 성전을 막 뒤집고 우리가 하는 일을 판을 뒤집느냐. 굉장히 모독감을 느꼈지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 요한은 누구로 인한 세례조냐. 그러니까 하늘로 왔다 하면 너가 왜 안 믿냐 소리 들을 거고, 사람에게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자로 믿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요? 비유를 말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밭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맏아들은 예 해놨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해놓고 돌이키고 갔다. 누가 잘한 거냐? 이러니까 노 했지만 예 하고 나중에 돌이키고 간 그들이 둘째가 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종교의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서 전혀 응답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음으로 응답의 현장으로 들어갔다. 이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군사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뭘 의지한다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할 거다. 왜냐 아말렉이라든지 요단강 건너고 다 그렇게 했던 이 큰 신형 무기가 법궤잖아요. 언약궤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블레셋에 보니까 상대방 적진에서 갑자기 막 이스라엘 군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왔다. 드디어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그래도 우리 한번 붙어보자고 붙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군사는 완전히 대패하고 이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빼앗겨 버렸어요. 자, 기가 찰 일이지요. 하나님의 법궤가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전혀 없고 이 블레셋 땅에 이렇게 쭉 빼앗겨 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자기들의 신이 누구지요? 다곤 신이죠. 다곤 신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떠가 보니까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법궤 들어가 있는 그 건물 안에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져 있어요. 손목이 부러져 있어요. 이게 이상하다. 바람이 불었나 하고 다시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요 완전히 박살이 나 있어. 그리고 그 지역에 재앙이 임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와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마지막 테스트를 했어요. 뭘 했지요? 새끼 낳은 두 암소에게다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서 저 베세메스까지 올라가도록 이렇게 올라가서 이 암소가 새끼 생각이 나서 돌아오면 재앙이 우연이고 이게 끝까지 베세메스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다. 이렇게 하고 아무도 몰지도 않고요. 암소 두 마리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올려서 이라 하고 올라갔더니 새끼가 막 음매하고 막 울고 있습니다. 애미를 찾는. 그 소리를 들은 암소가 새끼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새끼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 새끼 소리를 듣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레를 유턴해갖고 새끼한테로 와야 되는데 새끼 소리를 듣고 막 눈물 흘리는지 몰라도 가슴 아파하면서도요 이 두 암소가 베세메스까지 뚜벅뚜벅 올라가요. 여러분 미물도 세상 만물도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뚜벅뚜벅 베세메스까지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따라가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서 우리에게 있는 재앙이 이 법궤 때문에 온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 일의 정인으로 누가 쓰임받았어요? 암소 두 마리가 쓰임받았어요. 올해 마침 무슨 해랍니까? 응? 뭐 흰소해라 그러죠? 무슨 돼지면 돼지 황금 돼지 띠가 있고 소띠면 소띠지 하얀 소띠가 있고 하여튼 뭐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소 이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은 다 가져가면 하나님 역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상자에 가둬가지고 믿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 그 그림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을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는 어떤 자로 와야 돼요?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정복하고 회복해야 될 왕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저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뭐 타고 예루살렘 들어왔지요? 1번 탱크 타고, 2번 백마 타고, 3번 나귀 새끼 타고. 뭐 타고 들어왔어요? 나귀 새끼 타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려놓은 메시아관이 안 맞는 거야. 이사야 53장을 못 읽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는 여는 순한 순 같아요. 허무할 것도 없으며 그는 버림받은 것 같아서 그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못한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 신념으로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는 왕으로 와야 돼요. 메시아는 어떤 정복자로 와야 돼요. 다윗같이. 이게 여러분 종교의 틀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지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처럼 겉만 드러내고 있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열매 없는, 응답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 본문이 굉장히 응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응답 없는, 실제로는 증거 없는, 실제로는 열매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적절하덕이집니다.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응답 없이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고 응답 없이 종교적 열심만 내고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붙잡을 메시지는 뭐지요? 하나님은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약속을 받지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불강력적, 기념비적인 축복을 약속하고는 그 약속이 이삭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되면서 드디어 야곱에게 이제는 그 응답이 이제 좀 더 정폭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몇 명 줬죠? 딱 이삭 하나 줬잖아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몇 줬죠? 에사하고 야곱 둘 줬잖아요. 야곱에는 하나님 자녀를 몇 명 줬지요? 12명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점점 시간 따라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이 모두가 아니지요. 10명이 팔아먹었는데 10명이 미워가지고 그냥 노예로 팔았는데 팔림받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잖아요.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있음을 말하지요. 그래서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돌을 베게 하고 있던 그 광야에 임하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지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응답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창세기 49장 22절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러면서 요셉에게는 뭐라고 했냐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그림에 풍성합니까? 그냥 내 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이게 뭐지요? 응답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혜택을 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응답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모든 현장 다 살릴 수 있는 응답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그죠? 담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보고 혜택 누릴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비운의 선지자인데, 그런 기가 막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33장 1절 3절 알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불타는 걸 본 가슴 아픈 가운데 있다가 일단의 백성들이 애굽에 가므로 에레미야가 애굽에 있는 백성을 위로하러 갔다가 에레미야 무덤이 지금도 이집트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달한 에레미야는 죽었지만 에레미야가 던져놓았던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는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나와 상관없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에레미야서에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것을 알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중에 다니엘 살아생전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에 되돌아가는 이 축복의 현장을 다니엘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고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걸 저는 많이 듣고 자랐는데, 어쨌든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구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자체가 뭐예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아멘. 최고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기 자녀가 구하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지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부모와의 역기능과 순기능으로 자라잖아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 세상에 그런 시원찮은 부모가 없을 거야. 아이고, 나는 그런 부모님 차라리 고아로 자라는 게 좋았지. 아이고, 그런 부모님은 너무너무 싫어. 이렇게 자라온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거꾸로 우리 부모님은 뭐든지 내게 나를 위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게 좋은 분, 뭐 이런 모양으로 아주 이렇게 반면교사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 부모를 배경 속에 자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너무 좋은 부모 밑에 자란 사람도 있겠지요. 그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모양으로 작동을 합니다. 아무리 약해도 나의 뒷받침이 안 되는, 아무리 내가 요구해도 나의 배경이 되지 않는 연약한 부모님, 그래서 나는 내 앞날과 내 앞길을 위해서 자수성가형으로 부모가 있지만 부모의 도움이 별로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내 홀로 살아남아야지. 의지적인 사람이 되면요,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 응답 없어도 돼요. 내 힘으로 살면 돼요. 그런 사람은 기도도 이랍니다. 주님, 내가 할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가 80%는 내 걸로 하고요, 20%만 좀 도와주세요. 내가 90%는 되겠는데요, 10% 그것만 살짝 도와주세요. 신앙생활도 그래 합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내 부모와의 가지고 있는 깊은 가치관, 신념이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해요. 이런 사람은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필요를 못 느껴요. 왜? 다 있고 뭐 다 이루어지는데 뭐. 그죠? 또 이런 사람이 또 무슨 절망이 오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내 노력과 수단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막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만 내 도와주면 될 거니까 저 사람 마음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주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잘못된 이 털린 나의 사상과 잘못된 것들로 내가 삶을 꾸려왔는데, 이 한계 앞에 주님 나를 새롭게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요, 자기 그냥 모양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12살, 13살 되면 토라를 다 외우고 성인식을 하고 철저하게 돈 중심으로, 철저하게 의식 중심으로, 철저하게 종교 중심으로 자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조직, 자기 제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폼, 거기에 안주하면서 하나님도 거기에 갖춰놓고 하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도 돼요. 왜? 이 제도, 이 조직 속에 있으면 안전빵이니까. 이런 응답을 모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요? 창녀들과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니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참 응답을 누렸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진정 우리 마음에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그래, 나는 응답으로 사는 존재야. 하나님, 응답을 미리 보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응답이 어디서 오냐? 나의 현장이에요. 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 감동이 오지요. 이 간증을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지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굉장히 막 눈물도 나고 참 힘도 나고 그러지요. 그런데 좋기는 하지만 그 간증은 그 사람의 현장에서 일어난 거지 내한테 일어난 거는 엄밀히 따지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감동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너의 현장에 응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님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 사랑 밑에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거 맛보면서 그냥 그 보호 속에 살아간 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 집에서 형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을 치다가 이런 사막 기후에 밤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턱 임재하셔가지고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 아니고 어머니 집이 아니고 나의 현장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누구의 응답 때문에 감동도 받지만, 누구의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은혜도 받지만,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는 응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장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현장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출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재산이 많이 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건강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집안과 자녀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축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건강이 줄어들고 재물도 줄어들고 또 가정의 문제도 어려워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응답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면 가난하게 되고 낮추는 거 싫은 일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장로님도 대표기도 하시면서 참 간절한 기도를 참 드리셨는데, 저도 그 이상 못지않게 참 저희의 걸어온 걸음들 또 나아가야 될 부분에 참 하나님 은혜고 죄송함이 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마음이 새해를 시작할 때 제게 있지요.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말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들이 제게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낮은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죽기보다 싫은 그 자리지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알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내가 눈을 뜨면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보입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이 안 떠진 거예요. 내 눈이 떠지면 응답이 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뭐죠? 복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 막으셨지요? 그때 여러분 옆을 보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었지요? 순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올 한 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미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 각인이 바뀌면 응답도 보입니다. 그 말씀하면서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조각가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응? 조각가 이러면 저는 퍼뜩이니까 김동기 집사님이라. 그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 누구지요? 미켈란젤로라. 그죠? 유명한 이태리의 막 여러 이 형태의 그걸 가지고 석고나 돌리나 그림으로 그렸던 유명한 예술가잖아요. 근데 한 번은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이 식사를 하고 나서 자기 집 마당 쪽을 보면서요, 혀를 차고 있는 거야. 그래,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집을 이렇게 가꾸려니까 저 큰 바위가, 돌이 전경을 가려가지고 앞을 못 보도록 저 돌을 뚫어내야 되는데 가져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기중기가 있고 포크레인이 들고 가면 되는데 옛날에 뭐 그런 들어갈 사람 손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친구야, 이 돌을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하고 말고 이거 없어지면 전망이 좋아지는데 이거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가면 안 되고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조금 작업을 할 테니까 이해해라. 알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요, 뭘 작업을 뚝딱뚝딱 이러는데요, 며칠 뒤에 가보니까 그 쓸모없는 그 바위 안에요, 멋진 작품이 하나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거대한, 그냥 친구가 볼 때는 돌멩이인데 미켈란젤로가 볼 때는 이게 작품이라. 여러분 인생에 바위가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이게 뭐가 보여요? 눈이 떠지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가족이나 내 직장이나 내 산업이나 여러 개, 이게 고민이다, 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이런 여러분 고민 내지는 답답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주님, 내게 이런 주어진 문제들, 주어진 역경들, 어려움들, 하나님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진짜 내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면 여러분 그렇게 나가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은 내 관점이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나의 틀린 신념과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라고 여겨져요. 복음의 눈으로 뜨여지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이 와 있는 응답인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어질 응답을 미리 보는 눈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왜? 와 있는 응답을 보아야 응답도 미리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와 있는 응답도 못 보는 마당에 응답을 주어야 응답으로 안 보이고 문제로 자꾸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있는 응답을 우리가 보는 복음의 관점 필요하고, 주어질 응답을 성령의 인도 속에서 발견하는 게 필요하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누가요? 강도들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나섰는데 그 길을 못 전하도록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뭐 여비가 없다든지 차편이 안 된다든지 건강이 안 된다든지 뭐 하여튼 요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9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쪽에 있는 청년이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여러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아 동쪽이 아니고 서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여러분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면서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나고 고린도의 야손을 만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졌잖아요. 길이 막히는 것까지도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면 막히는 자체가 뭐예요? 응답을 미리 보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해야 올해 좀 편한데. 아멘. 그죠? 목사님 문제인데요. 아니요. 응답을 미리 보라고 사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막 생각지도 않게 몸이 안 좋거나 막 이 문제 저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그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딱 접하면요, 여러분은 놀랄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더 크고 놀랍고 깊은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틀림없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이 되고 치유되어지면 그때부터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보고 이 엘리사의 종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이러고 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종의 눈이 번쩍 떠지니까 뭐가 보였지요? 엘리사에게 하늘 불병거와 불말이 탁 감싸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 불병거와 불말은 누구하고 관련되지요? 그의 스승 엘리야가 병거 타고 갔잖아요. 병거 타고 갔는데 그 병거가 제자 엘리사와 함께하는 걸 보았잖아요. 여러분, 하늘 군대가 여러분의 동원되어 있습니다. 어린 소자 하나에게도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많은 메시지를 아멘도 잘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난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 나는 외로워. 나는 비참해. 나는 너무 연약해. 바로 현실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에 주의 함께 하심을 더 누리는 기회야.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표야. 주님, 주일날인데 예배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교회 강단에 서지 못하는 사도 요한이 채석장이었던 밤모섬에 가서 주일을 맞이합니다. 물새 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밖에 없는 주의 날을, 말하자면 주일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여러분, 웬일입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에게 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꿈인지 생신지 올라오라는 소리 듣고요, 자기가 그 하늘 세계로 올라가서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외로움이,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 거기에 넘어져요. 거기에 불신앙이 생겨요. 거기에서 우리는 날 내 어떤 각인된 대로야, 뭐 이렇지, 나는 응답이 안 돼,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늘 그래. 자기도 모르는 숙명론에 빠져 있어요. 나는 늘 그렇다고. 나는 늘 그래. 엘리베이터 갔다 하면 금방 차가 출발하고, 나는 꼭 고속버스 타고 가면 또 보면 떠나고 나서 가고, 내 인생은 늘 그래. 내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하고 있는 거야. 늘 나의 각인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모든 걸 해석을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절 앞두고 몇 주 하면 그만둘 줄 알았더니 오래 버틸지 몰랐네요. 그래서 이 국화 이름이 옥국화래. 옥 있죠, 옥. 그 보석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옥이라 할만하네. 왜냐하면 이게 작아서 뭐 버티겠다 싶은데, 그런데 이걸 또 볼 때, 그죠? 여러분, 이거 볼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다 돼가네. 이래 볼 수 있겠지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이거 언제, 이거 다 돼가네, 이거. 이래 볼 수 있겠지요. 그죠? 근데 저는 또 볼 때, 몇 주 더 가겠네. 예를 들면,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사과 한 상자 10,000원 하는데 아줌마 둘이가 내려가 사과를 샀어요. 보니까, 이 사과가 이 장마 이후에 떨어진 거라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아. 그래 싸그니까 한 박스가 10,000원이라, 부산대. 그래 둘이서 막 하자고 할 거야. 몇 주 뒤에 만났더니 하는 말이, 그 사과 잘 먹었나 이러니까, 아이고 그래, 막 썩은 거 골라 먹는다고. 한 사람은요, 썩은 거부터 골라 먹고, 그 다음 썩은 거 또 먹고, 또 썩은 거 달라 먹고, 그래 끝까지 썩은 거 먹은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우니까. 근데 어떤 사람 잡니까? 니는 그랬나? 나는 성한 것부터
더 묻고 성한 거 흩어 묻고 마지막은 몇 개 버렸다 이거. 여러분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각인이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볼 때 아이고 저 인간 저것도 사람인가, 아이고 저거는 도난데, 저거는 하여튼 뭐 물건한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이나 자신이나 우리 교인들을 봐도 볼 때도 그래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보는 눈이 그래요. 내 속에 그게 그런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화되어지면 여러분 새롭게,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랑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뭐라고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의 각인이 바뀌면 우리의 새로운 눈이 떠지고 나의 현장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해요? 미리 보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되냐? 응답 주실 거기 때문에 응답 주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응답 받고 실패합니다. 큰 성취를 만난 다음에 넘어집니다. 우리 다다음 주부터 열왕기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요, 그들이 잘 나갈 때 넘어져요. 그들이 큰 형통 왔을 때 하나님을 거역해요. 왜냐? 응답 주시는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응답이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어찌 되지요? 23절에 예수님 보고 뭐라고요? 무슨 근의로? 예수를 너무 몰라. 32절에도 뭐라고요? 요한이 도로 너희가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응답 받았잖아요. 누가 먼저 율법을 받았지요? 유대인들이. 누가 성전을 받았지요? 유대인들이.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졌지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세계 민족 중에 택함 받은 백성이 누구지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혈족을 통해 왔었지요? 유대 백성으로. 얼마나 큰 여러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근데 응답의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유를 몰랐던 사울왕과 응답 주시는 이유를 알았던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 큰 응답 받은 왕이 된다는 게 이 단순한 일입니까? 여러분 왕으로 초대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받은 응답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놓치니까 뭐 하게 돼요? 망령되이 허탄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였던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은 그 응답의 이유를 알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응답 이전에 응답받을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의 이유를 안다면 하나님의 응답도 분명히 주시겠지요. 여러분 일찍이 깨달은 자가 있었고 늦게 깨달은 자가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은 어릴 때 깨달았잖아요. 그러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7, 80대여서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봐서는 안 돼요. 7, 80대라도 깨달은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남들이 볼 때는 인생이 이제는 마무리라 생각해. 마무리 때에 여러분 끝이 좋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몇 년 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쌍기역으로 된 한 글자가 있더래요. 쌍기역으로 된 그 한자로 된 단어. 그게 뭐 6개, 7개 있더래요. 그 전에 해보니까 8개 정도 돼요. 그게 뭐 있을까요? 쌍기역으로 된 단어 하나. 꿈. 예, 꿈이 있는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뭐라고요? 깡. 열정이 있는 사람. 그죠? 깡. 또 뭐 있을까요? 끈. 인간관계. 끔? 예? 예? 예. 하여튼 뭐, 예, 나중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인데 뭐 그죠? 뭔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 그죠? 또 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오후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근데 거기는 없는데 저는 마음속에 끝이 좋았잖아요.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정치인들 보십시오. 뛰어난 인물들 보십시오. 다 스카이대 출신들이에요. 다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끝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응답의 이유를 모르니까 끝이 이상해. 차라리 여러분 응답 없이 비실비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왜 남들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아가지고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누구예요? 응답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80대 90대라도 끝이 좋은 인생이 된다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진해인 만들교회 우리 80대 90대 여러분 끝이 좋은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리 아멘 하네. 80 안 돼도 그죠? 미리 해놔야 돼요. 여러분 받은 응답에 머무는 자가 있고 다음을 보는 자가 또 있습니다. 머무는 자가 누구지요?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누가 12장 9절에 19절에 내 영혼아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이러면서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안주하지 않고 뭐라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응답에 목말라하지 않고 응답의 이유를 알고 응답 다음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응답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이럴 때요 하나님이 섭섭해요. 나와 함께 하는 건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응답 주는 거 자꾸 달래. 자주 말씀드리죠.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이 손님 뭐를 쳐다본다고요? 얼굴입니까? 손입니까? 손 쳐다봐요. 얼굴 안 쳐다봐요. 얼굴 쳐다 안 봐요. 손만 쳐다봐요. 왜요? 뭐 가져왔는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얼굴을 바라지 않고 손만 자꾸 쳐다보면서 하나님 뭐 내놔라고 그러고 있으면요 신앙이 어릴 때는 주십니다. 어린 아이한테는 막 짜증 부리면 주잖아요. 근데 이게 대학생 청년이 돼갖고도요 막 내놔라 이러면 안 줍니다. 있어도. 왜냐하니까 부모와 관계가 안 되는 애가 자꾸 부모를 이용하려고 들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응답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절로 열매를 맺는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어떤 겁니까?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교회, 가정, 개인, 후대에게 계속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산과 같은 위기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산은 우리의 장애고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산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그 산은 여러분 답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장애물이지만 답을 얻은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여러분 가로막지 말고 산 위에 올라서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은 뭘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는 그런 해로 여러분 나아감으로 종교의 틀에 묶여 있고 자기 신념에 묶여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고 응답에만 있는 이 종교인들이 아니라 참된 복음 안에 승리함으로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며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미리 응답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참 이 한 해에 말씀 붙잡고 출발합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산과 같은 위기 중에 오히려 산 위에 올라서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